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있는 데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언제든지 감사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고 영원 무토록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회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가를 먼저 알고 주님이 바라는 그 존재들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첫째로 우리가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소금과 빛이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러게 우리는 첫 번째로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직 긴장이 안 풀려서 그런 옆 사람에게 맛을 내는 소금이 됩시다. 시작. 맛을 내는 소금이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했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의 기능은 다양하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소금이 음식을 오래오래 보관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재료였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소금은 음식을 만들 때 맛을 내는 소중한 재료가 바로 소금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금의 기능은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13절에서 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맛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금의 기능은 음식을 만들 때 간을 맞추는 기능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든다 할지라도 소금이 빠지면 싱거워서 맛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네카 속에 있는 사회 공동체의 삶의 현장에서 어디를 가든지 맛을 내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를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타나기만 하면 가정의 분위기가 아주 살맛이 나는 거예요. 장로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직장이 살맛이 나고 일터가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권사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기관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들이 속한 그 자리가 살맛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맛을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공동체 속에서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려면 인격적으로나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나 많은 사람들에게 경계가 되고 그리고 힘이 되고 유익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이냐면은 두 번째로 우리는 착한 일을 착한 행실로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멘. 빛은 열을 주기도 하고 어두움을 밝게도 하고 소망을 주기도 하는 여러 기능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본문에서 빛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여기서 너희 빛이라는 말과 너희 착한 행실이라는 두 말이 백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빛이 곧 뒤에 나온 착한 행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면 이것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의사 장기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청년 의사예요. 장기르 박사입니다. 이 책 속에 감동된 글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살았던 이 청년 의사 장기르 박사는 이분은 부산에서 45년 동안 소금과 빛으로 살았던 훌륭한 장로님이세요. 장기르 박사님은 원래 고향이 부산이 아니고 저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나서 살았던 분입니다. 이분이 경성여대를 졸업을 하였는데 졸업할 때에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이분의 가장 영향을 받은 스승이 누구냐면 서울에 백병원을 세우시는 백인재 박사님인데 그래서 인재대학을 그분의 이름을 따서 붙였던 것입니다. 백인재 박사님은 일제시대 때 일본의 많은 의사들을 다 제치고 최고의 외과의 명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훌륭한 분 밑에서 장기르 박사가 인턴 생활을 한 거예요. 장기르 박사님은 청년 시절에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꿈을 가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분의 마음속에 주신 꿈이 무엇이냐면은 의사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하는 저 낙도, 다시 말해서 무이천 오지의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치료하고 평생을 바치겠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렇게 실력이 좋은 의사였지만 무이천 진로를 빠짐없이 연로하실 때까지 계속했던 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병원비가 없는 환자들에게는 자신의 봉급을 틀어서 병원비를 대납해주고, 복음병원의 원장으로 계실 때는 환자들이 돈이 없어 퇴원을 못하고 발을 둥둥둥 굴리고 있으면 직원들이 다 잠자는 밤에 뒷문을 열어주면서 빨리 도망가라고 문을 열어주었어요. 총무과장이 죽을 맛이었대요. 병원은 어려운데 원장님이라고 하는 분은 수시로 병원비가 없는 분들을 이렇게 다 돌려보내고, 그런데 이 장길의 박사님이 이렇게 나눔의 삶을 살았던 것은 그의 할머니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평양북도 용천 산골에서 살 때 추운 겨울에 읍내 장터에 갔다고 오는 길에 너무너무 추웠는데 이 할머니는 두툼한 외투를 입으시고 손자에게는 할머니의 목도리를 감아주고 추위를 이기고 가는데 마을 가까이 음막에서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집이 없는 움막에서 추위에 벌벌 떨고 사는데 그 추운 겨울에 울고 있는 아이를 안고서 벌벌 떨고 있는 젊은 부인의 모습을 보고 그의 할머니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할머니는 입고 있던 자기의 외투를 벗어서 이렇게 덮어주고, 그리고 그래야 내 목도리도 다 풀으라 하고 손자의 목도리를 풀어서 아기를 감싸주는 거였어요. 이때 장길의 소년의 마음에는 한편으로는 서운했어요. 할머니, 우리도 추운데 다 벗어주고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자 할머니가 기래야 생각을 한번 해보아라. 우리는 집에까지 가는 동안만 잠깐 추우면 되지만은 저 사람들은 추운 겨울 동안 벌벌 떨고 살아야 한다. 우리는 잠깐만 참으면 저 사람들은 이 엄동설 안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도 섭섭하냐.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다른 집보다 조금이나마 넉넉하게 하신 것은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잘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살아서 재물을 나누면, 잘 들으세요, 살아서 재물을 나누면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이게 된단다. 살아서 우리가 재물을 나누면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르야 너는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볼 때 너의 창고가 텅텅 비어 있어도 되겠느냐? 그런데 그때 후회하면 이미 늦은단다. 이 말씀이 장길의 소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되었어요. 우리는 사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앉혀놓고 우리의 자녀들을 앉혀놓고 하는 말이 뭐예요? 공부 잘해라, 출세해라, 성공해라, 좋은 친구 사귀라, 좋은 대학교 가라. 충고는 했지만은 나는 베풀며 살라고 우리는
얼마나 가르쳐 보았습니까? 장기래 박사님은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의 모태가 되는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을 설립하신 것입니다. 그가 이 청십자 의료보험을 이렇게 설립을 하면서 슬로건이 뭐냐 하면은 젊어 건강할 때 돈 벌어서 이웃을 돕고, 젊어서 건강할 때 돈 벌어서 이웃을 돕고, 그리고 늙어 병들면 도움을 받고 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의 모태를 만드신 분이 장기려 박사님이세요. 네. 이런 봉사의 삶을 인정받아서 막사의 사회 봉사의 상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디에 묻혔냐면 바로 우리 하도에 있는 오랑공원 묘비에 그분의 글이 쓰여 있는데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글이 쓰여 있어요. 이 모란공원에 모셔놨는데 그 앞에 묘비에 뭐라고 써졌냐면은 정말로 큰 가슴 깊은 말이에요. 가슴 깊은 말입니다. 모든 것을 가난한 이웃에게 베풀고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는 선량한 의사, 그리고 크리스찬 장기려 모란공원에 잠들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선량한 의사 크리스찬이라는 선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불자가 아니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모비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몇 년 전에 제가 거기를 가서 그걸 보고 야 크리스찬 의사 크리스찬 여기에 잠들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묘비가 세워진다면 우리의 묘비에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소금과 빛으로 사는 인생의 흔적이 우리의 묘비에 기록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는 어디서 그러면은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이라고 말씀하면서 강조를 했어요. 세상을 강조했어요.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을 강조했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세상을 강조했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교회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하지 않고 가정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해있어요. 물론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소금처럼 맛을 내고 빛처럼 희망을 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되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10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할렐루야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그 범위는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모든 이들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요,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에클레시아예요. 헬라어. 이 말의 뜻은 그리스 국회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각 지역의 대표들이 모여서 문제를 의논하고 그리고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은 더욱 윤택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의논하는 것이 에클레시아.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다시 말하자면 여의도의 1번지 국회의사당이 되는 거예요. 국회의사당에서 그 대표들이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이 더 윤택하게 살 수 있는가를 법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국회는 날마다 밥 먹고 가서 싸우고 있잖아요. 날마다 싸우고 있어. 국회는.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국민들을 잘 살 수 있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다시 흩어져 가지고 자기의 지역에 가가지고 돌아가서 그리고 자기 이 주민들에게 이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복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이에요. 교회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기록할 때 교회를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쓸 때 큰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교회 안에 와서 구원받고 은혜 받고 평강을 누리고 아멘 안에 갔다는 거죠. 계속 할 거예요. 평강을 누리고 사랑을 받고 격려를 받고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고 살만 난다고 여기서만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국회의원들처럼 부름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해서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살만 나는 삶을 보여주잖아요. 그들에게 착한 행실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구원받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착한 행실과 살만 나는 것을 세상에 가서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의 의미는 교회는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세상을 살만나게 하는 세상의 착한 행실로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는 세상과 절대로 단절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 교회의 문을 잠가서는 아니 돼요. 네. 믿으십니까? 네. 절대로 교회 문을 잠가서는 안 돼요. 네. 도둑놈들이 와서 뭘 도둑질을 한다. 아이고 얼마나 없으면 와서 도둑질을 하겠어요. 도둑질을 해 가도록 열어놔야 돼요. 아멘은 하는 한 사람. 아멘. 그래야 그 사람 살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급한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고 정말로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교회 문이 닫아져 있으면 어떻게 해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받겠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요 한 번도 교회 문을 닫아본 일이 없고 잠그는 것을 만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아멘. 저기 암사동에서 교회를 할 때 항상 문을 열어놓고 불을 켜놓으니까 교회는 또 불을 켜놔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들어오지. 불을 싹 꺼놓으면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을 항상 켜는데 어떤 그 귀신 들린 한 분이 밤새도록 끌려다니고 그냥 그 뭐예요? 그 무슨 하수구에 빠지고 막 이렇게 귀신이 그냥 꺾고 다니면서 그런데 보는 게 우리 교회의 십자가 보여서 우리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도받고 살았어요. 네. 할렐루야. 그분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식당 하는 분이었는데 식당이 종업원이었는데 그 교회에 와서 이렇게 기도받고 우리 성도들과 저희가 기도해서 치료를 해줬더니만 날마다 반찬을 맛있는 반찬을 해서 주는데 얼마나 대우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단절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세상과 구별은 되어야 돼요. 잘라서 세상과 구별은 되어야지만은 단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달리 거룩함과 구별됨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개인의 성도도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겠지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우리 교회도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끼칠 수가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이 확실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예요?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세상의 소금이라니까요. 아멘. 여러분이 누구예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존재로 이 땅에 살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살만 나게 하고 그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음식 속에 들어가서 녹아져야 하는, 다시 말해서 침투를 해야 돼요. 빛도 비추기 위해서는 빛이 침투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침투라고 하는 말이 군사적인 용어로 쓸 때는 억압된 개념이 있어요. 침투해서 포로를 잡고 점령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침투는 침투를 해서 살려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살맛이 나도록 침투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말을 해도 아멘을 안 하면 아멘. 설교가 더 이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아멘. 다시 말합니다. 침투해서 살맛 나게 해주라는 거예요. 아멘. 침투해서 잘 살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침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녹아지고 내가 태워져야 하는 거예요. 아멘. 옛날에 등불을 보면 심지가 타야 되지 않아요. 심지가 타야 돼. 옛날에 등불을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또 하나의 적극성이 있는데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했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동네보다도 더 높은 곳에서 비춰야 해요. 다시 말해서 숨겨지지 않고 빛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은 말 아래 주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들으니
옛날에 여러분 등잔을 아십니까? 등잔을 아셔요? 제가 오늘 가지고 왔어요. 이것이 바로 등잔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전기불이 없을 때는 저 이 호롱불에다가 이 석유 기름을 넣어서 심지가 이렇게 타야만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심지가. 그래서 우리는요 태워줘야 돼. 이 소금이 녹아줘야 돼. 아멘. 이 말은 옛날에 호롱불을 올려놓고 저렇게 받침대를 말하는데 그 위에 올려놔야만이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잘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빛을 비추되 높은 곳에서 비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더 베스트도 좋지만은 그보다도 더 좋은 퍼스트가 돼요. 최고의 대가 돼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최고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최고가 많이 나오기를 목사님으로서 담임 목사님으로서 정말로 축복합니다. 아멘. 장길의 박사가 최고의 의사가 되니까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습니까? 제 소망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의 기업이 이 지역에서 제일 소문난 기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온 동네에서 그 집 가면 물건이 좋다. 그 집 가면 아주 친절하다. 아주 상냥하다. 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화도읍에서 낙원 전원교회 가면은 다 축복을 받는다. 네. 다 축복을 받는다. 네. 다 응답을 받는다. 네. 다 치료를 받는다. 네. 이런 소문이 가야 된다. 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록펠러와 같은 큰 부자가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아멘 하는 사람만 나와요. 아멘 하는 사람. 록펠러가 얼마나 부자인지 아시죠? 록펠러는요, 11조를 해야 되는데 11조를 계산을요, 11조만 계산은 직원이 40명이요. 11조만 계산은 한 달 내내 11조만 계산은 직원이 40명. 여러분은 11조 계산하는데 며칠을 걸립니까? 40명이 얼마나 11조만 계산. 그런 부자가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할 수 있으면은 버스트가 되세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교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부흥해야 될 이유는 이 지역에 소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아멘.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살만 나게 하기 위해서 아멘. 교회가 부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회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비난당하고 또 능욕당하고 멸시당해서는 아니 돼요. 사회에 나가서는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철저히 은폐하고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치 못한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전하도록 저에게 설교를 준비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지 않으면 이 시대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될 때 이 세상이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디를 가든지 살만 나는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착한 행실로 나도 저 사람을 닮아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했으니 나도 저 사람을 닮아야지 하는 이런 우리가 버스트가 돼야 돼. 이런 존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드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해야 된다고요? 가정에서? 세상에서. 어디서요? 교회에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아멘. 세상에 나가서 아멘. 세상에다 우리 다 예수 믿고 빛과 소금이 되었으니 세상에 나가서 살만 나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착한 현실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